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부터입니다. 오늘 12월 5일 수요일 말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소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며 칼이 작은 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숙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검이 물 위에 임하며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함과 함께 극이 그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며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그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흉함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부려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사자가 요단의 수물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묵해 하리니 바벨론의 흘러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참 너무 길게 나오죠. 오늘 말씀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33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유다 자손은 남쪽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 자손들이 이에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졌지요.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수르 제국에게 721년 기원전 721년에 멸망했고요. 유다 자손은 그 후에 130년 이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다 북쪽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서 함께 그렇게 북쪽에 있는 제국의 그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변방에 있는 소국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 그래서 이런 힘없는 작은 나라는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침략, 야욕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제국은 이 작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이 제국의 특성, 하나님이 없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자는 다 내 밑에 복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아와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인간 문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제국의 그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문화를 세우는데, 문명을 일으키는데, 그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그래서 약한 민족을 이렇게 잡아와서 노예로 사로잡고 이렇게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또 읽어보면 바로가 절대로 놓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 백성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그들을 의미 지켜 놓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34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출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노예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참 평화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절도 바로 이 출애굽의 그 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만드는, 그래서 바로처럼 이 바벨론 왕도 자기들의 노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제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런 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힘은 더 큰 힘에 의해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똑똑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올라가면은 결국은 또 다른 똑똑함, 다른 유능함, 다른 힘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로부터 출세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교회는 바로 출세상을 한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또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십니까? 그것은 그 세상 나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세상한 교회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된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서 생각할 때 좀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 예수자애들 좀 이상하다, 아니 저리 살아갖고 어떻게 살려고, 바보 같은 것들, 이 소리를 들어야 그게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착하게 사는 게 뭡니까? 내한테 잘해주는 게 다 착한 거죠.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쁜 XX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34절도 보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로 다스리려고 하지만은 34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강하다. 이 구속자라는 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설명을,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나오면 또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고헬입니다. 고헬이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구속자가 히브리 말로는 고헬이에요.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리디머. 그러니까 구속. 그래서 구속, 참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구속자라고 사용하게 된 고헬,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속자가 되신다 할 때는, 그 당시에 구속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구속자시구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헬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는 3000년, 4000년 전 그 고대 사회는 이 이스라엘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이 고엘 제도가 나와요. 고엘은 그 당시 다 시족 사회잖아요. 시족이나 친족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아주 고난을 당해서 뭐 파산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빚을 지고 이러면은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족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면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친족. 고엘이 하는 일이 첫째가 이 빚을 갚아주는 사람. 빚을 갚아주고 그래서 노예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준단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것을 풀어주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제 맏아들이 장자가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은 위망인과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서 그 장자의 죽은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것, 후손입니다. 상속자를 이렇게 이 상속자를 낳아주는 것. 그 내 이름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친족의 이름을 이어줘서 그게 왜 그 당시에는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장자를 통해서 상속 그러니까 이걸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기업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장자가 없으면은 이 기업이 그냥 공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를 이어주는 것이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피의 보복입니다. 어떤 그 친족을 누가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죽인 사람을 꼭 찾아서 피의 복수를 해야 될 이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엘이었어요. 그 고엘은 이건 이제 한국말로는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속자가 값을 치르다는 말이거든요. 속자가 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속량한다. 속전이다. 그러니까 이 속이라는 말은 이 노예를 풀어주는 몸값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몸값을 치르고 뭐 이래 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잘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내가 약해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고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딱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고엘은 강하다. 누구냐? 그 고엘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결코 그 구속자께서 그 백성들의 원한을 펴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펴주신다. 펴서 그래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이 땅을 침범해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 거민들은 불안해지게 될 것이다. 원수를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고엘은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억울한 일을 억울하도록 만든 그 바벨론을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지역이 이게 바벨론 위에 칼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칼이 바벨론 거민 위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그 또 칼이 임한다. 이 방백들은 고관입니다. 고관 대작들을 방백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지요. 이 정치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자도 이 내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아주 국난을 이렇게로부터 국난을 모면케 할 지혜를 내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멸망의 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6절 칼이 자긍하는 자 위에 임하리니 이 자긍하는 자랑한다는 말인데 주로 이렇게 그 신탁 지혜로운 자 자긍하는 자가 다 이렇게 신탁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들 신이죠. 신의 뜻을 이렇게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는 종교 지도자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자긍하는 자는 전부 이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36절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이 알려주는 신탁은 엉터리 신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시행하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내는 지혜든지 그들이 하는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모략들이 다 어리석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이 이런 판입니다. 그리고요, 또 칼이 용사 위에 임한다. 이 말은 그들은 국방력도 군인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37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이것들이 바로 말들, 병거들이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잡족, 이게 다 이제 노예로 잡아와가지고 군사로 징집한 잡족들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이 부녀같이 된다 하는 말은 용사들이 이런 군대가 완전히 여인들, 아나들처럼 그렇게 힘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군대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보물 위에 임한다 하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이 이 말이니 그 보물들을 다 틀리게 될 것이고, 가뭄이 물 위에 임한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자연도 농사가 되지 않고, 그 물이 완전히 물이 바로 생명줄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줄이 말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나라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권세, 그렇죠? 내 국방력, 내 능력, 내 가지고 있는 보물, 지금 통장, 지금 완전히 쌓아놓은 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35절부터 말씀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다 망해버릴, 없어져 버릴, 심판받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살다가 이것들과 함께 멸망당한다면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지요. 그래서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뭘 의지하고 있는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결국 멸망할 것,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어 누리는 길인 줄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이는 38절 중간입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사람들이 막 만들어 놓은 우상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에 미쳤습니다. 이 우상은 왜 손으로 조각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다 인간들의 제국의 욕망, 제국의 야망을 세워놓고 그 야망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은 다 인간의 욕심, 욕망, 야망, 헛된, 잘못된 이런 욕망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이 짙게 임하는 것도 이런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욕망 때문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성적 욕망,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욕망. 그러니까 전혀 만족할 줄 모르고, 그죠? 나라가 망한다 하는데도 내 아파트는 값이 올라야 되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도 내 땅이 확보한 것은 이게 값이 올라야 되고, 안 오르면 데모하고 흔들고, 그죠? 이런 부동산 값이 잡혀야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있는 지역, 내 땅은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욕망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저놈들 왜 저렇지? 저놈들 왜 저래? 그 바벨론, 그 우상이 다 내 속에도 다 있는데요. 내 속에도 다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착한 것은 뭡니까? 아파트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착한 거죠. 있으면은 내 땅, 내 아파트 감 내려가면은 바로 그냥 지지 이런 거 다 처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조각 신상에 미친 땅이요. 우상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교회도 같이 끼어서 어느 땅에 오를 것이냐? 정치하는데 줄을 대가지고 좋은 땅 이런 거 어디 가면 값이 오를 것이다 미리 알고 교회에서 그런 정보를 빼놔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사놓고 말이지. 그러니까 땅값이 올랐다고 하나님 축복했다. 이런 망할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 우상이지요. 아침부터 제가 너무 열린다 그죠? 내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러면 좀 와닿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가지고 How to success.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출세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내가 이길 것이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칼이 임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갖는 재물, 보물,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욕망, 인간의 우상에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이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신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이 말은 사막의 들짐승과 신랑들이 거한다는 말은 완전히 그 도시가 바벨론이 황폐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가 황폐하게 되면은 그곳에 딱 거하는 것이 들짐승들, 신랑, 타조가 대표적인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처럼 그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 인자가 아무 사람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33절부터 40절까지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회복,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고엘, 구속자인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방의 소국 유다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바벨론이 몰랐던 것이죠. 바벨론이 모르는 건 좋은데 유다 백성들까지도 모르면 문제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좋은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권세로 세상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큰 기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절부터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가 잘 봐보십시오.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또 와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딴 곳에서 오나니 누가 격동을 합니까? 자기 욕심이 격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국이 지금 큰 제국 다른 바벨론을 지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힘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이었는데 더 큰 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42절 그들은 북방에서 오는 한 족속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 경쟁 사회는요 무슨 좀 봐주겠지, 친구가 봐주겠지, 동료가 봐주겠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전쟁하러 오는 그 함성 소리가 파도가 흉흉함처럼 파도가 막 넘치는 것처럼 그럴 것이고 그래서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각 전열을 벌려서 너를 칠 것이다.
바벨론 왕이 그 전쟁 소문을 쳐들어오는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해진단 말은 완전히 힘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고통에 사로잡혀서 애 낳는 산통하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아플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다. 44절 보시면은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가 와서 북쪽에서 한 잔인한 민족이 와서 칠 것이다 해놓고요, 바로 이 바벨론을 치는 것은 바로 북방에서 일어난 한 잔인한 어떤 한 족속, 한 왕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즉시 그 바벨론을 그곳에서 쫓아내고 내가 택한 자를 그 바벨론 위에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쓸 목자가 뭐냐? 바로 이 바벨론을 치고 넘어뜨리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은 또 북방에서 일어난 한 잔인한 민족인데 바로 그 바벨론을 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45절 보십시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 계획과 갈대아인 바벨론의 땅에 대해서 경영한 나의 뜻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북방의 한 잔인한 민족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도모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인간의 이런 욕망, 야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걸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바벨론에 부르짖는 소리가 열방 중에 들릴 것이다. 내일 말씀, 그 다음 말씀도 이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민족,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것은 계속해서 바벨론 왕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진정한 안식, 평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세상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칼이 임한 것이 어디에 칼이 임하는지, 내가 지금 결국은 멸망당하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손 놓아야 될 것, 나에게서 멸망시키고 죽여버려야 할 이런 내 신상, 조각한 신상, 우상, 내 욕망, 욕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멸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